안녕하세요. 새로 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트 디렉터, 회화 작가, 그림책 작가, 패션 아티스트.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이비통, 구찌, 펜디 등등 여러 브랜드들과 함께 아트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분이 특별한 게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스토리와 또 일상의 소중함을 작품을 잘 녹여내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모셔볼게요. 자이언 제이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디렉터신 거지 모델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모델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죠? 예. 왠지 역시 배워야 되나? 그러니까요. 고급진 멘트는 배워야 네. 이 배운다고 되나요?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세요. 뭐 아트 디렉터, 회화 작가, 또 그림책 작가도 하시고 패션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지은 씨가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셔서 또 작품을 콜라보레이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들이죠? 어떤 일을? 보통 명품 브랜드들이랑은 이제 브랜드 헤리티지가 담긴 건축물을 제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VIP 분들이 보실 때나 또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라이브로 이제 인물을 그려서 사람을 향한 시선을 같이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해왔어요. 아, 그래요? 루이비통, 구찌, 펜디. 그냥 좋아하는 브랜드신가요? 듣기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입에 짝짝 달라붙네요. 오늘 그 그림 작품들을 좀 가지고 오신 몇 점만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해요. 저 보세요, 지금 작품들입니다. 지금 너무 아름답다. 저건 뭘 나타낸 건가요? 저 작품은 이제 제 작품 중에 나다움 시리즈 중에 대표작인데요. 네네.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저 붓터치를 제가 먼저 의도하지 않고 하고 그 붓터치를 찍어서 연상이 되는 인물을 스케치를 해서 가장 조화로운 인물을 먹으로 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게 이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측 불허한 것들을 주잖아요. 가끔은 거부하고 싶은 것도 주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거기에 이렇게 나를 입혀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된다. 그게 바로 나다움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임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나타낸 작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의미가 너무 멋져요. 다음 작품도 볼게요. 어머, 이거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었나요? 어떻게 어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제 시리즈 중에 일상의 위대함이라는 시리즈 중에서 대표작으로 제가 뽑은 작품인데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쉬우신가요? 일상을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죠?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그 일상을 사는 게 되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찬사를 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제 삶 속의 모습인데 어느 날 이제 오늘처럼 차려입고 집에 갔는데 제 딸아이가 뽀로로 병원놀이를 해달라고 저 박스를 가지고 와서 제가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아이랑 병원놀이를 하다가 이게 바로 꿈과 일상의 동행의 장면인 것 같다 해서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 작품화한 건데 저 밑에 보시면 제 가방이랑 아이 병원놀이 가방이 같이 있고 뒤에 이제 제 책과 아이 인형이 같이 있고 엄마로서의 삶이 있지만 방 안에는 제가 작업을 하는 아뜰리에의 모습이 같이 있고 이제 이런 동행의 장면을 연출을 한 거예요. 저는 명품관 쇼핑하시는 분 구두 신겨주고 있는 무슨 발 사이즈가 맞나 확인하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집도 이렇게 화려하신가 봐요. 집도. 조금 많이 과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서 명품관인 줄 알았어요. 와, 의미가 다 너무 좋아요. 대단한 작품들을 하고 계시고. 감사할까요? 네, 오늘 작가님 오셨는데 오늘 살아온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근데 인터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굉장한 좀 부티나는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라면서 좋은 미술학원 나와서 좋은 미대 나오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상처가 컸었나 봐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고난밖에 주질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일단은 너무 이제 가난했었고 물론
어머니 아버님도 열심으로 사셨지만 네네.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었고 네. 이제 항상 반지하 집에 이제 살았었고 예. 뭐 물난리 이런 것들도 다 겪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도박을 하셨어가지고 항상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예. 또 부모님 사이도 이제 당연히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그 싸움들을 목격하면서 이제 자라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 너무 집이 이제 가난했어가지고 엄마가 항상 돈 걱정을 하고 계셨어서 네.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요. 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스티커 이런 거 100원, 500원 네네. 이런 거 사서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네. 보석함처럼. 근데 그 상자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런 걸 사가지고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힘든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그 집안의 상황들 때문에 어둡게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또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초등학교 가고 이제 부모님이 같이 장사를 하시면서 예. 이제 처음으로 제 방도 생기고 조금 이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중2 때 폐암 판정을 받게 되셨었어요. 아. 그래서 암 4기 정도에 발견을 해서 1년 동안 투병을 하셨고 이제 가게도 접게 됐었고 예. 근데 이제 안 좋게 된 것은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랑 집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친구들을 집에 보내라 그러셔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이제 2개월 남았다고 판정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주일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친구랑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버스 타려고 이제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가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빠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2 때 이제 3학년 올라가던 해에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목격하게 됐고 그 일로 출입하시는 인해서 가운데 그냥 네, 스스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 그런 판정을 받으셨고 엄마는 이제 또 교회에서 국수 좀 먹고 가라 힘을 내라 해서 그 국수 한 그릇 먹고 왔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또 많이 괴로워하셨고 네, 저도 너무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됐고 또 그런 선택을 통해 돌아가시면은 보험금이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가게도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엄마께서 거의 12시간씩 이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셨고 저나 오빠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네. 그 딸로서도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엄마도 충격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예. 조금 실언들을 이제 저한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런 선택하시기 전날에 제가 좀 투덜투덜 투정을 부렸거든요. 엄마도 이렇고 아빠도 아프고 나도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막 이런 투정을 처음으로 부렸는데 엄마께서 이제 너무 슬프신 나머지 저한테 이제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좀 그런 선택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번 하시는 바람에 저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지게 됐었죠. 네. 아유, 그러면 뭐 학업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 사실 가족에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공부에 집중한다던가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이럴 때 뭐 전교 15등 뭐 요 정도는 전교 유지를 15등. 하면서 예, 했었는데 이제 뭐 외고 예고 뭐 다양한 예. 이제 준비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2 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강해져야 된다 혹은 생계가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제 빨리 취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선택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강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강한 척하려고 하고 뭔가 타인의 어떤 강함이나 아름다움을 좀 모방하려고 하기도 하고 좀 뭔가 방황들 뭐 청소년기에 하면 안 되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되면서 중학교 네, 중고등학교 때 껌 좀 네. 씹었어요? 껌은 안 좋아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대로 네네네. 아 이거 있잖아. 네. 이거 좀 했어요? 그런 건 안 그런 건 했는데요. 하고? 그냥 내면을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래서 세대가 많이 많은 다른 것 방황을 같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약한 친구도 지나가면 네. 일로 와봐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껌 씹었다고 종류랑 그러잖아요. 조금 그건 달랐는데 아니고. 네, 그렇군요. 내면의 방황이 좀 깊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이후에 좀 네. 엄마가 늘 저도 이제 아버님 보내고 나니까 어머님 뭐 아버지가 떠나셔도 그냥 똑같은 어머니라니 했지만 네.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식들에겐 표를 내지 못하지만 그 혼자만의 슬픔을 삼키는 시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자식들에겐 티를 안 내지만 그래서 어머니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삼키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어머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네. 그래도 엄마가 너무 안 됐다 정말로. 네. 그리고 엄마도 힘드시겠다 이걸 느꼈던 게 이제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낮에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그 영정 사진 유리에 엄마 입술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동안 항상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엄마한테는 괴로움보다 외로움이 더 아프시구나. 예, 그리고 맞아요. 많이 힘드시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 한켠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 엄마 입술 자국이 있어요. 네. 아유, 그 얼마나 눈물로 입을 맞추시면서 흐느끼셨을까 상상이 되네요.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니 건강도 또 안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엄마께 기쁨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업을 열심히 하고 전교 1등을 하기도 하고 그걸 엄마 공장에 갖다 드리고 엄마가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런 보람으로 지냈고 제가 열심히 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20살이 되고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못 걷기 시작하셔가지고 다리가 이상한가 해서 이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해보고 뭐 손목도 수술을 해보고 했는데 안 나으셨어요. 그리고 21살 되던 해 이제 대학병원을 가봤더니 이제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약간 파킨슨과 루게릭 중간 같은 느낌인데 서서히 이제 근소실과 함께 몸이 굳어가면서 나중엔 이제 폐근육도 같이 이제 멈추게 되면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그 병이 걸리시고 이제 13년 투병하시고 재작년에 이제 아이고, 13년 고생을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이건 제가 성공해도 엄마는 이제 행복하게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마저 좀 또 몸이 또 아프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무리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제가 공부 욕심이 있었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잘 돼야 이 집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교직 이수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걸 했어요. 공부도 공부대로, 사회생활도 사회생활대로, 또 경제적인 활동도 활동대로. 그러고 너무 이제 수면 패턴도 깨지고 또 영양 보충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손이 좀 이렇게 겨울에 핏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열이 나는데 한 40도 정도의 열이 한 달 내내 이제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네, 그래서 막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뭐 2정 먹으면 딱 그 6시간 정도만 괜찮고 또 열이 나고 그게 한 달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약간 검은토, 피토를 하게 되고 피부가 부어서 터지고 이 지경이 돼서야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루푸스라는 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됐어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그때 제일 절망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 돼 라는 마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까지 이렇게 됐으니 정말 희망이 없어졌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루푸스면 이게 통증이 좀 돌아가면서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뭐 목으로 가면 여기가 아프고 뭐 뇌로 가면 되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자가면역 질환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유, 근데 아까 일하느라고 참 힘들어서 이렇게 질병도 생겼는데 같이 아까 오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네. 오빠는 그때 좀 어떻게 도움이 안 됐어요? 오빠도 각자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쵸. 오빠도 이제 아무래도 군대도 군대가 네. 있어. 그리고 오빠도 버거웠어요. 오빠는 저랑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버거움을 티냈었고 하나님 곁도 떠났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래서 오빠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자기 몸 하나 믿고 버티고 막 열심히 살아간 건데 근데 본인의 몸마저 이렇게 아프니까 그때 절망이 제일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제 제일 심했고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는 시간이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깊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겨울에 입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번째 입원을 했을 땐가 제가 이제 그때는 정말 온전히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엄마도 이제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병이 악화돼서 휠체어 타고 오시고 막 하니까 오셔도 수고스러우실 것 같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러고 아무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이제 혼자 그냥 그 슬픔에 매몰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병원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아침 드라마 보시듯이 이제 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시는 얘기가 저 아가씨 얘기 들었어? 너무 안 됐어. 보니까 엄마도 장애인 같고 가족도 없는 것 같고 저 아가씨도 못 고칠 병에 걸렸대.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난 정말 혼자구나 하면서 되게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루푸스는 이제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한 7, 8년 전쯤부터 제가 예. 약을 안 먹고도 예. 역시 아직도 이제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예. 활동하지 않는 오. 수치 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도 아, 안 그래요? 먹고 아, 그래요? 네, 8년째 지금 건강한 생활을 병이 아유, 없는 듯이 감사해라. 하고 있어요. 아유, 네.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야죠. 네. 참 언제 또 이게 재발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병실에 누워서 내가 지금 이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정말 서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서럽죠. 진짜 서러웠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많이 울었겠어요. 네. 아유, 외롭진 않았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시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사무치게 외로웠고 예. 그 외로움이 저의 발목도 잡고 예. 하나님 앞에 더 못 가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의존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믿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퇴원을 하고 너무 외롭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막 하니까 그때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서 겨울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기침이 너무 심해서 제가 사람들도 안 만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매일 아침 이제 원망을 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한두 개 있을 만한 일이 저한테는 이렇게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건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정말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눈앞에. 네. 그 말씀드렸던 그 스티커 앞에서 엄마가 나 때문에 돈이 없나 봐 이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저의 모습까지 쫙 지나가듯이 생각이 나는데 그 후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한 번도 너는 혼자인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부르신 그래요. 자리였고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외로웠죠. 네. 그렇죠. 그 외로움의 시간을 또 지나가면서 어찌 보면 지금 고백하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어머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 네. 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엄마에 대한 원망은 이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는 이제 엄마의 영역이고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저의 영역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에게 그래도 좋은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죠. 제 안에는 그런 선함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냥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게 됐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때도 모진 말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크셨구나가 이해가 되면서 엄마가 너무 작고 어린 소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그냥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색하지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부터 시작하게 됐고 제가 그냥 뭘 받던지 상관없이 좋은 마음을 엄마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면서 과거의 일들을 사과해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13년이라는 투병 기간이 물론 저에게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기 낳고 출산하고 아기 키울 때까지 전 집에 모셨거든요, 엄마를. 아기 기저귀 갈고 엄마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 투병 기간이 없었다면 엄마와 제가 회복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평생 일만한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한 생명으로 보게 됐고 회복이 됐고 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일단 그 어머님을 그렇게 바라본 시선이 변했지만 어머님 그 가운데도 계속 질병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 그 육체 고통을 계속 느끼시면서 힘들어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어하셨죠. 힘들어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의식이 너무 온전해요. 온전하고 고다요. 이제 피해주는 거 싫어하시는 성격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뭐 수치심들, 그렇죠. 자녀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힘드셨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마지막엔 아예 없었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점점 더 어려워지실 수밖에 없으셨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아프지만 제 곁에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시온아 엄마 이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했었어요. 네. 어머님이 가시면서 또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사람에게 이제 낙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 뭔지가 엄마를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녀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자녀를 갖는 것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빠 아프셨죠? 엄마 아프시죠? 그렇죠. 저 아프죠? 아프죠. 아픈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삶을 힘들게 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냥 저에게 그냥 1대1로 해주시는 말처럼 가깝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제 삶에서 받을 나의 자녀의 복은 다르다는 믿음을 갖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됐고 지금 이제 너무 예쁜 딸을 낳게 됐죠. 엄마 덕분에. 네. 그 어머님 생전에 못 받고 아이랑 엄마가 6개월을 공존을 했어요. 갓난아기 때. 네. 6개월을 공존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6개월의 과정과 한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그 6개월을 제가 같이 목격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역방향으로 너무 일치해요. 똑같죠. 쓰는 장비도 똑같고요. 맞아요. 먹는 음식도 똑같아지고 맞아요. 심리적인 상태도 같아져요. 근데 이제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엄마 요양보호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 똑같이 아이 같지만 다들 누구한테 먼저 달려갈까요? 아기에게다. 맞아요. 아기한테 달려가요. 아기를 보면 막 웃지만 엄마한테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한 사람의 그 인생, 그 끝자락에 있는 노인이란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 분들에게 너무 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 정말 마지막까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받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작품으로 투영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제가 어르신들 바라보는데 어떤 조금은 특별한 시각이 있다면 그건 아마 그때 제가 느낀 슬픔에서 비롯됐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를 마지막까지 아이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 투샷 안에 똑같은 그 손길이 필요한데 그 지고 있는 것과 피어나는 꽃잎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를 보고 그게 약간 설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나서 그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분장만 그렇게 한 것이지 결국은 아기로 태어나서 기저귀를 차고 기어다니다가 걷게 돼서 우리가 성장해서 결국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저도 부모님 보내면서 아버님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아유, 그 두 모습이 얼마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휴대전화 안에 아기 사진만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아픈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보다 지금 자라난 아기 사진만 가득 담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제가 엄마를 많이 협박했었어요. 엄마가 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3년을 그렇게 나중엔 정말 침상에서만 계셨는데 돌아눕는 것도 혼자 못하고 무섭더라고요. 엄마도 아빠처럼 혹시 선택을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이 삶을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해결법을 그렇죠. 아빠와 같은 방법밖에 모르고 클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 때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 삶을 그냥 완주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좀 가달라고 예. 제가 엄마를 협박을 했죠. 그래서 예. 힘드셨지만 엄마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제 소명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주어진 삶을 완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일인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네. 타인에게도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제 자신에게도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주 자체가 그냥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놓을 수 있지만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삶의 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그것을 참 많이 받았고 예. 배웠고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따님 이름이 에덴이에요? 네네. 예, 어떤 뜻으로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금 제가 이제 딸아이 가지고 드렸던 고백이나 네. 기쁨 뭐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에덴이란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 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맞다면 성경 안에 왠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덴과 관련된 성경을 쫙 읽었는데 이사야 말씀 중에서 제가 정확히 암기하진 못했지만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온의 황폐한 곳을 에덴 같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뭐 좋은 마음들이 피어나는 이제 그런 전환을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제 마음의 가장 황폐한 부분이 우리 가족이 자꾸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 또 자꾸 아픈 것 이런 것이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처럼 황폐하게 남아 있었는데 네. 에덴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와줌으로써 진짜 그 황폐한 곳이 밝고 아름다워졌거든요. 그래서 제 고백과 너무 일치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딸아이의 이름이구나 해가지고 시온과 에덴.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제 딸과 저의 이름이 그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네. 또 이렇게 열심히 아트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여러 브랜드들과 그런 일을 하다가 돌연 또 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안정된 곳을 놓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맞아요. 모험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는 퇴사를 하고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들을 하게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과정이 있는 게 저는 회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배우면서 돈도 주잖아요. 그동안 이제 그 두 개를 별개로 가져갔어야 네네. 됐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따로 공부 따로. 네네. 근데 회사는 막 배우는 것도 많은데 돈도 주고. 네. 근데 제가 또 좋은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퇴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왜? 그리고 이제 되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의 어떤 예술과 접목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옛날에 했던 서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입시비가 없어가지고 정시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정시를 하면 이제 특강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시가 너무 붙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고등부실, 교회 고등부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진짜 수시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나 디자이너가 돼서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는 삶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까먹고 그냥 신나게 제 맘대로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생각나면서 나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가 재능이 정말 그냥 이렇게 내가 누리라고만 여기서 누리라고만 주셨을까? 이런 좀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이걸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반차를 쓰고 네. 교회 본당에 가서 내가 진짜 오늘은 하나님 바지 끄댕이를 붙잡는 마음으로 응답을 꼭 받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제 참된 선함이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돕고 막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와, 나 진짜 이런 삶 살고 싶다. 내 작품으로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일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응답이 딱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갑질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선교든 순교든 그냥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게는 교회 봉사라도.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자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주님이 선택해 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큰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저는 주님의 일 하지 않으면 제 삶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런 제 지나온 과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주님의 직원이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들을 그때 하게 됐고, 다시 말씀을 읽는데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제 나 소유를 놓고 따라오라는 말씀에서 그 소유가 그때 저한테 직장으로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직장이 주는 이미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이 제 안에 있었어요. 티나지 않아도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을. 그래서 그때 직장을 내려놓고 저는 오늘부터 주님의 직원입니다. 주님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과제로 이 회사에서 크리스찬다운 퇴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디자이너로 아티스트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고 집에 와서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섬세한 응답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날짜를 쓰는데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날짜를 쓰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합격자 발표 날,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 제가 합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주님 저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한 대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합격자 발표 날과 제가 다시 주님 앞에서 서원한 이 날짜가 정확히 10년 전과 10년 후 10년 동일한 만에. 날짜. 2007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19일인 거예요. 다시금 동일하게 아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서원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랜드들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도 그 회사는 좀 아깝네요. 좀 아까워. 계속 아깝지 다니면서 않고요. 그 회사가 너무 감사하게도 퇴사 후에도 제 활동을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기도 그래요? 하고 역시. 아직 여전히 동행하고 있고요. 네. 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뭐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한 연기잖아요. 네, 그 저도 사실 사표 내기 전달에 승진을 해서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대단한 지금 얘기예요. 청소년 사역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고요. 4월 10일에 엄마 기일이었는데 4월 10일에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야기하고 왔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세요? 해외에서는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네. 팬데믹 시기 때 이제 저희 행사를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외부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스탑됐던 때니까. 근데 이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 때 뭐를 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안아줄 수 없지만 나는 작품으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이제 허그 아트라고 이제 마음으로 안아주다라는 프로젝트를 혼자 만들게 됐어요. 영상을 만들고 또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랑 하던 인물화 작업을 거리나 빈민가로 가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영상의 주인공이 아까 보여주신 책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팬데믹 때 그때 이제 오렌지색 모자를 쓰신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할머니를 그렸어요, 라이브로. 그리고 할머니께 그 그림을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 친구들이 옆에서 다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시냐 이랬더니 이제 몇 년간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이런 자리에 나오셨는데 제가 12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하필 그 할머니께 그 그림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고 그 뒤로 이제 빈민가 쪽으로 그거를 확대하게 돼서 매년 이제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곳에 선교지에서 아이들 그려주는 일들 야나나 홀트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도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미술을 많이 접하지 못해요. 아이들의 환경이.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 그려주고 이런 그래요? 일들로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프렌즈 교회도 캄보디아를 네. 가서 선교를 자주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좀 좋겠네요. 네. 저희 하여튼 갈 때는 꼭 주영 주선 같이 가시거든요. 꼭 같이 가시거든요. 동행하시는군요. 함께 그럼요, 동행할 그럼요.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있다면. 네. 혼자 못 죽어? 아니, 같이 가야죠.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작가님 또 이미 뭐 너무 귀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 새롭게 해서 나와서 꼭 이야기 꼭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다면서요? 그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름이 이제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라는 게 이제 책의 이름인데. 네, 어떤 뜻으로 적으셨어요? 네, 거기 제 삶의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책 내용 자체가 이제 삶이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고 또 거부하고 싶은 바람을, 고난이라는 바람을 계속 주지만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이제 주인공인 퓨니가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조명하게 되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길이었더라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 너무 슬펐지만 덕분에 더 많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어른들이 생겨났고 또 엄마가 아프셔서 너무 슬펐지만 그게 추락하는 것 같았지만 휠체어를 이고 근데 오히려 휠체어를 이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었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이런 환경들이 제 나이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든지 스펙이 되어줬고 이렇게 다 감사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아티스트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감이 깊고 또 아티스트로서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만큼 특별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삶처럼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해되는 예술을 하고 싶단 말을 많이 해요. 그 일상과 가까이 있고 모두가 봤을 때 이해되는 예술을 해야 정말 어떤 사회적인 위치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위로가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지 마세요라는 뜻이 불어오는 바람, 그 고난에 속지 말자. 그게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고 있는 바람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완벽한 삶임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은 예외가 없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차려입고 만나지만 그 이면에선 다 각자의 어려움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그 열심을 정말 응원하고 싶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작품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속지 말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싹 다가와서 나를 침몰시키는 그런 악한 유혹에게 속지 말아야겠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재면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작가님이 다 좋았지만 마지막에 나눠주신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됐는데 참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속아서 괴로워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창조자이신 그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재료를 하나하나 쥐어주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손으로 그려나가기를 응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좋았고 또 시온 작가님이라는 이 한편의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이 또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만 같아서 또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작가님을 통해서 정말 이런 메시지들을 잘 적용해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의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박영 목사님. 진짜 우리 작가님이 정말 젊으시고 또 아름다우신 작가님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참 깊으실까? 맞아요. 어떤 이 깊이를 갖고 계실까를 느끼면서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거에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한 것에 뭔가를 전할 때 그게 힘있게 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작가님에게 너무나 많은 굴곡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작가님이 만든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의 이 아픔에 진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정말 그 작품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좀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어머니 오래 모시는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아버지를 오래 모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미래의 나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내가 하고 그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에 내가 누워 있고 내 자녀가 내 등 뒤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이 침대에 누워 있을 나를 간병하고 있는 미래의 나를 참 많이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 손을 붙잡고 병원을 다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나의 보호자였는데 이제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보호자분 이름을 외칠 때 제가 네 하고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갈 때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구나. 우리 인간은 늘 보호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결국은 영원한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밖에 없다. 영원한 보호자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저는 나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녀에게도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을 통해서 선교에 쓰임받는 작가님을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